할렐루야. 수요 사경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화와 성령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지난 나의 요즘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지금 내가 가장 드리기 원하는 고백의 기도로 잠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이 저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복잡하고 분주했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오직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옵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1면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티끌에 새겨진 하나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전체를 쭉 지나가면서 나눌 기회도 있었고, 특별히 이 본문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또 나누는 것은 이제 전에 수요사경회 때 기획으로 몇 주 진행했었던 그 기획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일환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 기억하시듯이 수요사경회 때 이제 몇 권의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참조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랍비 예수라는 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몇 주간 국제훈련원에서 나온 랍비 예수라는 그 책의 취지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그러한 큰 방향성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면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들을 볼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가 있어서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날 유대인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문을 해석할 때에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문화를 좀 깊이 충분히 연구한 입장에서 그 문화를 감안하면서 복음서를, 물론 복음의 정신이 당연한
근본, 기초입니다만 그 복음의 정신, 흐름 속에서 그러나 그 유대 문화를 참조하여 더 풍성하게 깊게 본문을 이해하자는 그런 방향의 책입니다. 그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또 새로 들으신 분은,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랍비 예수라는 책을 한번 구하셔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복음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에 순응할 것이냐 대항할 것이냐, 그러한 민감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민감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혐오감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반대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온몸으로 극렬하게 무장투쟁도 불사하는 열심당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수님의 노선을 대놓고 반박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지금 로마 제국의 그 권세 치하에 있는데 그 로마 제국 권세에 반대하는 자로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로서 또한 곤란함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문을 일부러 가져와서 던진 것입니다. 꼼짝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민심을 잃게 하거나 아니면은 공권력에 의해서 곤란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데나리온을 보여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동전입니다. 로마의 동전이니까 당연히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번역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두 가지 체제에 동시에 걸쳐져 있지 않냐,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 국가에 속한 존재이기도 하니까 국가의 세금도 바치고, 하지만 또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라, 두 세계에 다 충실하라, 그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의미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보면 사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20장 전체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일정한 널찍한 공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차례로 다가와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유대인들 대부분이 공감하듯이 유대인의 정서에서는 지금 대놓고 로마 제국 앞에서 대놓고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잡혀갈까 봐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심정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우리도 일제치하 식민지 생활을 겪었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서 저들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 그저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국가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 주권자이시다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불경한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서 저들에게 굴복하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느냐 여기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본적인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세금 바쳐라 라고 말하면 그저 매국노로 낙인 찍히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진 그 유대인이 스스로 모순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동전 데나리온 한번 가지고 있으면 보여주려무나 말씀하시니까 바로 꺼내서 보여줍니다. 사실 그 자체가 자기 모순입니다. 지금 성전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좀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동전, 이 불경한 우상숭배적인 동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좀 더 열심을 내는 경건한 이들은 아예 그 불경한 로마 동전 자체를 소지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경건한 척하면서 결국은 유대인들 대부분이라면 가지고 있는 전제,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되죠 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척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신이 그 불경한 로마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자기 모순을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자기 모순 폭로한 것으로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함정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냐?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마지막 말이 바치라라고 번역되어 걸려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바치라, 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사실 그냥 준다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가이사의 소유라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가이사의 동전이라면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 세계도 존중하고 이 세계도 존중하라, 두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뭐 그렇게 문제 삼느냐.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하게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전 가지고 뭘 그러느냐? 로마 황제 것이라면 로마 황제에게 줘버려라. 그러나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묻고 싶다.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첨예하게 그런 것을 골머리를 앓고 중요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상 숭배를 등지고 참된 하나님 향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에 정말로 관심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바로 우리 인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함정을 피하기 위한 기가 막힌 신박한 대답을 그저 하신 것에 그치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도 잘 열심히 하고 저것도 잘 열심히 하라. 그저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세계에 시야가 갇혀서 거기에서 거창하게 지지고 볶고 옥닥복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큰 세계, 정말 중요한 세계,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주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에 딱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은 세계의 시야가 갇혀서 거기서 옥닥복닥 하지 말고 큰 세계를 보아야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공동체,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는 성도도 정치적인 어떤 한 편을 택해서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택하는 길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신앙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의견으로 갈라진다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작은 일에 그렇게 골몰해서 부딪히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대결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휩쓸려서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얘기야.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냐 우상숭배의 얘기냐,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논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그들의 시야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더 큰 세계를 보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서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렸고 주일에 딱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적 서구 사회에서 그것이 지성이냐,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냐,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어떤 한 가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비록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하든지 간에 또 일반 사회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인가 좀 결격,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이라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결국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랍비 예수라는 책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어떤 랍비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다른 사람과
치열한 그 논쟁, 하브루타죠. 하브루타로 논쟁을 하면서, 원래 유대인들이 하는 하브루타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논리적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흡족해하면서 길을 가다가 하마터면은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는 농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그 농부를 보는데, 그 농부의 얼굴이 너무너무 이렇게 좀 일반적인 기준에서 많이 소위 못생긴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그날따라 새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만 그런 말을 툭 내뱉는 것이죠. 그 농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네처럼 그렇게 못생겼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랍비시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만드신 분에게 가서 여쭤보신다면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농부가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랍비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에 빠지면서 바로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서 내려와서 그 농부 앞에 엎드리며 사과하고,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를 내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멸시한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고, 또한 내가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스치고 만났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을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드리고 있는 분은 영상 너머로 그리운 성도들을 마음에 그리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또한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움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의 심부름꾼으로,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세 번째 의미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의미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이 군림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 너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는 통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를 변함없이 아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 바로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마음, 그리고
긍휼의 정의가 무엇인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모든 느끼는 것들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참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내 물건이나 그러한 것 하나를 가지고도 실증내지 않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하는 것 자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 바로 우리의 입장에 서셔서 철저히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바로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담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방식이냐? 주장하고 굴복시키고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러한 통치가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긍휼, 헤세드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심으로써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닮은 자로서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내 앞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역시 랍비 예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일화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병원에서 이렇게 회진을 돌고 각 병실을 둘러보다가 한 병실을 보았더니 거기에서 그 환자 침대 곁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로 눈을 맞추고서 그의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맑은 눈빛으로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인턴 의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가르친 내 스승님, 그분의 표정이, 그분의 모습이 바로 저랬는데 혹시 그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그분과 저렇게 똑 닮은 모습으로 저렇게 있을까? 매우 궁금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 그 동년배 의사들과 자리할 기회가 있어서 그 사람과 그 동료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 선생님 이름을 말하면서 혹시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분과 당시 관계가 있는가 물었더니 모두 다 어리둥절해 하면서 아니요, 저는 그분 이름을 저희들은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걸 물으십니까? 묻자 이 의사 선생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 웃었다는 것입니다. 왜 웃었는가?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그 스승 그분은 이름도 처음 듣고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선생이 보여준 그 표정은 무슨 표정인지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이 보여준 표정과 모습은 바로 지금 선생님의 표정을 그대로 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의사분이 많은 것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의학적인 전문 지식, 그러한 기술, 이것들을 그저 전수받았다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진정성, 그 표정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고스란히 배웠고 그분을 닮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전수해주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닮도록 부름받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십자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한 몸에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줄을 알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그를 향하여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세움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대신 한 몸으로 당하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한 몸으로 감당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하여 나의 온 생명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긍휼로 다가가며 나의 온 마음을 바쳐 온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끌어안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미 사실 자기 모순적으로 그 동전을 지니고 있었고 그 모든 체제하에서 사실은 그 체제하에서 누릴 것들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공허하게 말로 구호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정말 깊은 세계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내가 어떤 놀라운 사명으로 부름받았는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 배웁고 날마다 그분의 눈, 나의 눈 마주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긍휼이 나의 온 몸을 가득 채워서 나의 온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커다란 세계로 초청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지만 그 생명 내어줌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그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제목을 함께 연달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의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바로 주님의 긍휼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주변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 또 내 이웃 중에서 몸의 연약함으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 생각나는 이들 있으면 오늘 내 마음에 떠올려 보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또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거국적으로 지금 이 질병의 사태 속에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온 삶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를 위해 섬기는 그러한 청지기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아버지 기도를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인 저희를 하나님 손으로 지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형상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아버지 안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저희가 발견하고 아버지 안에 그 하나님의 참된 형상,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으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좌절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 우리 가슴 속에서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함 속에 주 예수님의 풍성한 결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대면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고 격려함에 우리의 기쁨이 있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시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또 다른 형태의 이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잠잠히 듣고 생각지도 못한 바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 속에 오직 주님께 간구함 속에 주님께 예배함 속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그 크신 보혈 은혜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또 남은 시간도 그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사경회를 마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